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암송하는 일에,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57절에서 58절,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사람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만 살 수 있을까? 그런 물음에 나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이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감사할 거리와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에게 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라고 말도 해야 되고 또 가르쳐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밥상머리에서 교육할 때 부모님이 밥을 주면,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애들이 밥 먹으면서도 고마운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정교육을 바로 하는 부모님은 야,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 너 네 맘대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애들이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건 내가 알아서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내가 배워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의 교육학자인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육학자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학교에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는 두 가지 굉장히 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조건 속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어지게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치는 영향력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환경이 잘 돼 있거나 혹은 그 삶의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이 잘 돼 있으면 교육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미쳐지는 그 환경의 모습 속에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따져보니까 첫째는 물질 환경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좀 부하고 교육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잘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배움의 속도가 빠르고 또 깨달음의 속도가 많아져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환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환경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언어 환경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연구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물질적인 삶의 집안 형편이나 물질적인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넉넉하고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는데, 물질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을 보면 참 바르게 자라고 잘 자라고 학업에도 성취도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부모가 쓰는, 집안에서 부모가 쓰는 말, 부모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너한테 풍요롭게 해주지 못하고 학습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대주지는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하면 돼. 너 네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럴 때 낙심하는 거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라. 엄마가 최선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어머니나 그 부모님이 말로 하는 언어 환경, 그 말 되어지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는 위로, 한마디 해주는 격려, 한마디 해주는 정말 칭찬, 그리고 또 옆에서 네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참 고마워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언어로 표현을 잘 해주는 그 삶의 모습 속에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물질 환경이나 언어 환경, 특별히 물질 환경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말본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가 그렇게 하면 잘 되나 봐라. 자식한테 그런 소리 막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격려를 받기는커녕 의기가 꺾이고, 그렇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괜찮아, 너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냥 낙심 팍팍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녀가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위로나 격려나 칭찬이나 감사의 말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그 말을 배우고 그 말을 할 줄 아는 환경을 내가 그 속에서 같이 살아야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하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칭찬하는 말들은 내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가면 모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이렇고 저가 이렇고 교육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헐뜯고 비난하고, 그냥 물론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럴 적에 그래도 교회 안에 여러분 보리쌀만 있나 밥 속에, 보리밥 속에는 쌀도 있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 속에서 격려하고 바른 소리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그렇죠? 비난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하고 헐뜯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감사의 말이나 감사는 처음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럴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감사한 거구나, 그런 거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요 전부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런 말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어디에 이놈 죽여라, 저놈 저렇다, 그런 말씀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너는 잘 될 거다, 축복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행동 속에서도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 쓰면서 첫 번 편지의 중간 내용, 끝의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이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 속에 오늘 57절, 15장 57절, 58절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걸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교회가 막 다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이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편지 쓰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감사의 모습들이 있구나. 이 속에서 우리들이 삶의 내용 속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57절 보세요. 뭐가 감사했나? 이것이 감사하는데,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반드시 어려운 일,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이기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고 나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이것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김 주심에 감사. 내가 늘 승리하게 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세상 살면서 참 평안 알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진짜 마음에 평안 없고 참 쉼이 있는 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평안을 얻고 기쁨을 맛보며 사는 날보다는 무슨 날이 더 많아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죽을 일 많고 곤고한 일 많고 고통스러운 날 많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불러요. 곤고하고 참 고달프고 또 근심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아서 죽을 일만 쌓이고 가만히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는 많지만 감사할 일은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아찔아찔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내가 그때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 도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때때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혹은 죄의 유혹을 받고 세상과 땅 위에 많은 인간적인 요소들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찔하고 실수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지내놓고 보면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내 자신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삶을 돌이켜보면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많았고 감사할 날보다는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할렐루야.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김을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과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돌이켜보면 내 삶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게 감사해요. 또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인생살이에 정말 참 죽을 일 쌓였는데도 돌이켜보니까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되었구나.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두 번째 편지 속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진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틀리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가 만방에 자랑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고백합니까?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그 책 내용 속에 한 줄거리 속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비극과 고통이 너무너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과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비극과 고통을 당하고 원망할 것들이 많을 때 내 입술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때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분도 자기가 보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비극과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으로 내놓으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신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셔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사하고 산 사람은 가나안까지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한번 가만히 성경은 전부 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애걸하고 진짜 인생의 막바지 속에 왔을 때 네가 삶을 찾아갈 때 결국에는 네가 원망하고 그 다음에 딴 사람 저주하고 내가 마음에서 정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거 죽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당신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불평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틀렸구나. 그때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때가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 그게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정말 망할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밑바닥까지 끝에 내려가서 궁극적으로 내 삶의 밧줄이 끊어졌을 때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때가 정말 내 인생의 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게 하셔서 이렇게 복되게 다시 살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김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감사를 몰랐네.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잘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승승장구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뭐 세상에 슬픈 일, 죽을 일, 참 곤고할 일, 아유 난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아찔하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원통함이 들고 큰 슬픔이 있을 때도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믿는 자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김을 주리라.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죽을 자리에 있어도 내 삶을 돌이켜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귀한 생각해보면서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주셨구나.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5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견고하고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발전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은 내 믿음이 점점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쓰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내가 원해서 항상 이런 권면과 이런 감사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보하게 하심에 감사. 뭐하게 하심에? 진보라는 건 더 나아가서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타령이에요. 작년 이맘때 믿음의 모습하고 지금 믿음의 모습하고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뭐 비등비등해요. 더 나아진 것도 없어요. 아,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좀 낮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니까 오는 거고 가니까 가는 거고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게 밤낮 그 타령인 사람이 있어요.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 아, 작년, 재작년, 예전에는 믿음이 막 펄펄 뛰고 살아서 막 능동력 있고 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는데 1년 동안 믿음 다 팔아먹고 모르겠어요. 예수 교회 댕겨도 뭐 별로 모르겠더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당도 가끔 띄어먹고 빼먹고 예배도 슬슬 그냥 금슬금슬.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손해봐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서 구덩이에 듬뿍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 큰 손해봐가지고 아유 모르겠어요.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지.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악해지고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내 믿음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년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정말 믿음 생활 점점 하면서 보니까 내 믿음이 현실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더욱 진보되어져서 믿음에 힘써서 야, 저 사람 참 변했다. 이름비에 나오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또 그분한테 만나서 그랬다며 그럴까 봐 이름은 제가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옆에서 보면요. 처음에 오면 눈 감고 들어서부터 끝까지 눈 감고 있어요. 저 양반이 찬송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듣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요새는요. 한 지금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빠짐없이 나오실 때 요새는 눈 딱 떠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아침밥 먹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더니 뭐라고 하니까 그거 다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이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으니까 내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눈을 뜨고 요새는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가끔가다 끝나고 나가면서 한마디씩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하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게 변하는 거구나. 그리고 집에서도 뭐라고 그냥 부인한테 그런데요. 당신 기도 더 해야 되겠어. 그 부인이 권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 개떡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딱 하는 말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풍 구경을 갔다 왔는지 어떤 한 분이 눈을 감고 있어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어느 마을에 교회가 셋이 있는데 그 마을에 다람쥐가 습격을 해갖고 교회에 다람쥐들이 꽉 막 들락날락하는 다람쥐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야, 이놈이 이거 그냥 얘기입니다. 이놈이 다람쥐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 다람쥐 습격을 막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래갖고 교인들이 모여갖고 막 연구를 해갖고 한 교회에서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같이 만들어 놓은 다람쥐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람쥐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내버려 두자. 교회의 다람쥐가 득실득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덫을 놔갖고 잡자. 그래서 덫을 놔서 잡아갖고 한 3일 길 가가지고 멀리 갖다 내버려 두면 그놈이 다람쥐가 오겠냐. 딴 데로 가겠지. 3일 뒤에 다람쥐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교회에서는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 회의를 해가지고 이 다람쥐를 어떻게 쫓아낼 거냐. 결론이 어떻게 내렸겠어요? 방법이 없다.
교회에다 등록을 시키자. 그래갖고 다람쥐들을 등록을 시켰다는 거예요. 웃는 얘기예요. 다람쥐 등록을 시키니까 그 다람쥐가 교회를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먹을 때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람쥐 퇴치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뭐 크리스마스 때나 가면 되지 뭐. 에이, 뭐 부활절에는 한번 나가면 되지 뭐. 에이, 뭐 좋은 일 있을 때나 한번 나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이 생겨서, 그렇죠? 아, 이 믿음 갖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견고해지고 견실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에 한번 힘써봐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은 진보가 없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자리 걸음 걷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갑니다. 제자리 걷는 사람은 아예 성품적인 요소도 있지만 첫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제자리 걷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제자리 걸음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발전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 빠지는 겁니다. 더 나쁜 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다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요소나 세상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 하나님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뒤로 가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의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금 수확하고 거두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에 내가 내 믿음의 농사를 어떻게 졌나고 한번 거두보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세요. 아, 내가 내 믿음 농사 어떻게 졌나?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나? 겨우 본전치기나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견고하고 견실해서 흔들림이 없이 더욱 믿음에 힘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에 조금이라도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게 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 견고하게 견실해서 흔들림이 없고 믿음의 줄을 더욱 힘써 믿는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는 1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내가 믿음이 그대로 있거나 뒤로 물러간 게 있다면 회복되어져서 내년 이맘때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추수하면서 내 삶을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너희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첫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 더 믿음에 힘써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성경 보세요.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열매 맺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죽도록 일해요. 열심히 사업해요. 직장도 열심히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나올 때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농사를 지었는데 껍데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바울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힘쓴 건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거둘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건 복이에요. 제가 강원도에 가보니까 강원도의 농사를 이모작을 합니다. 밭도. 그러니까 이제 봄에 감자를 심어요. 땅이 풀리면 감자를 심어가지고 하지 감자를 심는데, 강원도에서는 여름에 감자를 안 캡니다. 하지에 감자를 안 캐요. 강원도 감자가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땅속에 놔두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캡니다. 그러면 위에 그 감자가 익어갈 때쯤 되어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밑에 잘 튼실해지면 그 옆 사이사이에다가 뭘 심냐면 배추를 심어요. 무를 심거나. 그래가지고 하지 때 6월달 땡때 그 캐내고 심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다 무나 배추를 심어요. 그럼 배추를 심고 가을 김장철 되어지면 이제 요때쯤 되어지면 배추를 팔아요. 그리고 배추를 다 뽑아서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캐요? 감자를 캐서 요새가 감자 캘 때요. 배추 팔고. 근데 지난 여름에 우리 형님 댁 가서 보니까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무니까 강원도는 돌이 오줌 싸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그러는 동네인데 기온차 때문에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돌멩이가 있으니까 더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물러요. 그러니까 물르지 말라고 뭘 갖다 대야 돼요?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메마르지 말라고. 돌 씻고 그러니까 물을 막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더 잘 되어줘야 되는데 물을 주니까 이게 물이 습도가 높으니까 배가지고 배추가 다 썩어져요. 올해 배추 농사 그렇게 강원도 쪽엔 덕 못 봤어요. 이러면 이제 전남 해남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강원도 배추가 물러 터졌으니까 우리 해남 배추는 본래 뜨거운 데서 잘 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해남 쪽에가 잘 되어지면 강원도 사람들이 망하고 강원도 사람들이 안 되어지면 해남 사람들이 잘 됩니다. 배추 농사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배추만 썩었으면 다행인데 물을 디립다 줘댔으니까 밑에 있는 뭐도 썩었어요? 감자도 썩었어요. 감자가 막 이렇게 잘 되는데 감자가 다 썩었어요. 올해 감자 비쌉니다. 그래서 한 상자에 막 45,000원씩 나가는 게 42,000원씩. 그러니까 감자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죠? 감자 안 사고 먹어봤나 봐. 감자 비쌉니다 요새. 예.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러니까 꼭 농사 짓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열매가 없이 썩고 그냥 거두는 수확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나 애쓰고 힘써서 남이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궁리 많이 해서 열심히 사는데 어떨 때 보면 거두는 게 꽝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제 다 됐다 싶은데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암만 제주펴야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지 않으면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만히 요새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 것도 수고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많은 것처럼 내가 전도하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 열매 맺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열매 맺게 하셨다고 하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내가 한 생명을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한다는 거, 이게 천국에서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친다고요. 세상적인 건 내가 수고하면 헛수고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고 믿음의 열매 맺고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섬김 생활하는데 목사 생활하고 있는데 청평 사는 어떤 분이 2만원 잣을 갖고 왔어요. 2만원 잣. 잣송아리 3개인데 제가 그렇게 그 잣, 목사님 요 가평 쪽에가 잣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 그 친척집에 갔다가 갖고 왔는데 목사님 드세요. 그거 까느라고 잣 까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드라이버 갖고 하나하나 파냈는데 그래서 내가 파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이제 잣 갖고 오면 잣으로 그냥 갖고 오면 먹을지 몰라도 내가 잣째 갖고 와서 파먹으라면 나 이건 죽었다 깨는다. 사먹는 게 100번 낫겠다. 그리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잣알이 막 이만씩해요. 그러니 뭐 이렇게 했더니 조금 있다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다 뺐어요. 빼는데 죽을 고생했네.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요 알맹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거 하려면 물에다 띄워놔야 깔아앉는 건 속이 있는 거고 뜨는 건 빈 거예요. 그러니까 깔아앉는 것만 잡수세요. 그거 어떤 건지 모르고 까면 고생만 하지.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러냐고. 나 처음 알았다고. 여러분도 처음 한 사람 많죠? 그래갖고 그걸 이제 씻어가지고 물 위에다 넣어놨더니 이게 다 떠버리네. 겉은 멀쩡하게 생긴 죽도록 고생해갖고 닦는 거 다 닦았고 해놨는데 이게 그냥 꽝이에요. 그 다음 번부터 저는 이 덩어리로 보면 저게 속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참 그때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겉하고 속하고 틀려요. 열매 맺는 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죽도록 수고해도 열매 못 맺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내 삶의 자리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셨습니까? 직장 열심히 다녔습니까? 내 할 일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나 삶 속에 내가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생명의 열매, 내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셔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려는 거예요. 성경. 너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김 주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안에서 더욱 힘쓰면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전인 것, 너희 믿음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한다. 너희의 삶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너희의 믿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복되게 되는 걸 보고서 내가 감사한다. 너희의 수고가 헛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감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어요?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구나. 내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열매 맺게 한 것, 이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감사하는 거구나.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여러분들 입에서 그저 예배당에 모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마워. 지난 한 주일 동안 감사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하셨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서로 말로 언어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거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도 배우고 칭찬도 배우고 격려도 배우고. 우리 교회가 뭐예요? 섬기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나고 이제 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절에 뭐 소를 잡네 뭐를 잡네 그러고 작년에 소머리 국밥 했으니까 올해는 소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소 못 잡게 생겼거든. 그래서 걱정을 좀 하고 있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가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저 제가 우리 온 교우들 한번 잔치하는데 뷔페시켜서 잔치하겠습니다. 어이, 소고기 잡는 거보다 더 낫게 생겼네. 그래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잔치는 뷔페식 잔치가 된다 이 말이요. 야, 참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감사해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 다 갖고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에 과일 하나씩 꼭 갖고 오세요. 아셨어요? 하나는 나 먹을 거, 하나는 너 줄 거. 근데 둘 다 남 주겠다 그러면 나쁜 거 갖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내가 너 먹으라고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과일 하나씩 들고 오세요. 그래서 교회 앞에 뷔페에서 잔치 많이 해줘도 과일은 별로 안 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과일은 한번 뱉어지게 한번 먹어보자.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교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입으에서 입으로 이어서 나는 올해 이것 때문에 감사할 거야. 내가 한번 이렇게 감사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른 비예배 나오는 어떤 분은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뭘 봉투에다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그리고 장애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 궁금하긴 한데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요 앞에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여러분들 요새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내가 와보니까 막 창문도 열고 이렇게 교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냄새 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방향제 필요하세요? 그리고 방향제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 올 때 냄새가 좀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향제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또 웬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는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려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른 비예배 때 예배 보고 이제 아침밥을 먹거든요. 일하는 일꾼들이랑 그 아침밥을 먹는데 여러분 진짜 시골 밥상 진짜 맛있는 밥 먹고 싶으면 이른 비예배 나와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반찬이요 우리 집보다 더 많아요. 시골 밥상으로 막 호박 말린 거, 감자 말린 거, 오늘 아침에 오뎅도 나오고 다 계산도 다 못하겠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먹고 감사하니까 또 갖고 오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만들어 갖고 와요. 내가 한 가지라도 해갖고 그 예배당 오면서 반찬 하나씩 만들어 갖고 와요.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양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원망불평 소리가 잦아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정말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믿음을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열매 맺게 해주신 것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치고 넘쳐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야 진짜 감사가 좋다,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사의 환경이 넘치게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김 주심에 감사하며 진보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 맺게 하심을 보며 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